염려하지 말고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25부터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자라면 염려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채워주시면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하는 대신 생각하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여기서 생각하다는 헬라어로 카타만다노인데 자세히 주목하여 보고 배우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과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이름 없는 풀과 꽃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염려를 넘어서게 됩니다. 내 작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염려거리는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염려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라. 자, 오늘 제목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목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고 생각해라.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염려는 우리들에게 늘 찾아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염려는 늘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한다고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염려하는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이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요? 염려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잘못 가르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믿으라고만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염려하는 대신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우리들의 염려로 백합화가 자라고 안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너희들의 염려가 아니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강준민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코리텐 부문 자신이 10살이나 11살에 불과할 무렵 아버지와 함께 암스테르담에서 하렘으로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주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나는 어느 글에서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물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아버지는 질문에 대답할 때 늘 하시던 것처럼 나를 쳐다보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마침내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 위에 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코리, 이거 들고 내리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어보았다. 가방은 아버지가 아침에 산 시계와 부품들로 가득했다. 너무 무거워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거다. 코리,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내가 나이가 들고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나는 만족했다. 만족했을 뿐 아니라 너무나도 평안했다. 이 질문과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는 해답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것들을 아버지가 갖고 계시게 하는데 만족했다.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염려함으로 우리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우리들이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되지 않고 너희들이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길 수 없겠니?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종 저에게 그런 상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10년 넘게 신학만 공부했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설명한다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설명이 과연 유익할까?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세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랐을 때 어느 날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니 얘들아,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들, 우리의 염려로 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믿음이, 그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어떤 비행사가 이제 비행을 하는데 기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그 비행기 기체 안에서 뭔가 줄을 갉아먹고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전투기를 이 조종하는 이 조종사가 이게 줄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이 비행사가 결심을 하게 되죠. 그렇지. 저 설치류는 공기가 희박한 곳에 가면 힘을 못 쓰지. 그래서 비행기의 고도를 높여서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갉아먹는 소리가 그치고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밑으로 착륙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기체 안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게 되죠. 이런 예화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자주 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저에게만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신방하는 일이에요. 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을 다 신방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은 대개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인들, 특별히 어려운 사정에 처한 교인들 명단을 좀 가져다 달라.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신방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신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거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히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분들. 근데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신방하고 나면 그분들을 향한 염려가 제 안에,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떡하지? 그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누군가를 신방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목사님 가슴에 담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평신도가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신방이 힘든가 생각해 보니까 모든 염려를 제가 떠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말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을 늘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들의 삶에서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께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고도를 높여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 일을 경험하고 이 믿음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